배경적인 설명을 우리가 먼저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서 통일 왕국에 아주 기반을 잘 다져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은 잘 업적을 이뤄놨는데 그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등을 업고 간신히 극적으로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죠. 지혜도 받았고 부귀와 영화도 받았고, 그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건강한 나라로 만들다가 중반쯤 됐을 때 이 솔로몬이 여자의 눈이 팔려가지고요, 결국 어떤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리다 보니까 우상들을 접고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멍청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멍청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수없는 경고의 말씀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대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잘못된 삶을 족적을 남기다 보니까 그 나라가 허리가 뚝 끊긴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그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두 왕으로 나눠지면서 역대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나라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범했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심히 악했더라. 역대 왕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악한 왕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고, 좀 더 있다가 BC 586년도에 남유다도 마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침공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도 그냥 패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뭐냐 할 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망한 것도 패망한 이유는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엉뚱한 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의 민족이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 범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우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음란의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대부분 뭐예요? 사이비 단체들의 대부분의 그들 속에서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음란, 이렇게 성적인 타락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사람들 한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영적 미혹이 그 당시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맞아요. 그 남유다도 마저도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패망을 하고 70년 동안, 그로부터 70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운명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늘 생각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정말 처절하게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민족이 망한 민족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 정신 팔리다가 결국 우리 민족은 패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범죄를 해서 채찍을 가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택하고 정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남유다는요 바벨론에서 개고생을 하죠. 이 개고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다시 국률함을 입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철저히 그 안에서 회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은 여기에 소개된 자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패망하고 그 다음에 왕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사 왕이 돼가지고 바사 왕의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이 되죠. 1차, 2차로 쭉 귀환이 되면서 다시 이 포로 생활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제 귀환해가지고 포로 귀환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각 개별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먼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포로 생활에 접고 귀환한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7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온 힘을 다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그들에게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를 회개로 돌아와서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로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선민국가로서의 그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들이 가장 그들에게는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저도 여러분도 시급한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어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물론 평안과 또한 육체적인 평안과 소유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도 될 수도 있고 그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건강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족한 삶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회복되어야 되고 건강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지해야 될 가장 우리가 포커스가 여기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화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신앙의 영적인 교제가 완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타용해 줬고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누리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원리는 그대로 대입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그렇게 정말로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요 약속이며 하나님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를 무시한 때 우리가 가장 얻었던 번영이나 어떤 행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에 솔로몬이 쌓아놓은 업적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그가 내렸던 하나님의 업적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많은 것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바로 뭐냐면 고갈된 상태 속에서 영적인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영적인 부도가 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런 단계가 임하게 된 것처럼 가장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생길 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영적인 교제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민한 반응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했지만 한 일부분의 말씀을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역대상 9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종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 리스트가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그 일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기억해서 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재능이 갖추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에요. 좀 이름이 참 야리까리한 이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이름들을 읽기가 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들이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고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행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단지 자기 자신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먼저 한 거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급선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자기의 받은 그 달란트대로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받은 자들을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대로 사용해 주셨다.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정말 분량에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출생은 연도부터 나와요. 출생은 연도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저는 1959년 12월 27일 음력입니다. 태어났어요. 근데 저보다 2000년대 태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 순서대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20대도 갈 수도 있고 40대도 갈 수도 있고 먼저 늦고 빠르고 순서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자로서의 살아가냐면 사명자 의식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저에게도 물을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너 교회 다니면서 뭐 하다 왔냐? 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그다음 뭐하냐? 예배만 드렸습니다. 또 한 게 또 없냐?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예배만 드렸습니다. 너 예배만 드렸냐? 물론 착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서 이 교회 안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각자의 달란트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겨줬는데 그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태함이나 어떤 욕심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은사를 결국 바로 뭐냐면 묵혀두고 망실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고 네?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뻗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다지기 헌신과 봉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귀천이 없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바로 백성들에게 이목이 집중된 일을 한 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반면에 일종의 노예 신분이나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못 배웠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분이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어졌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빈부격차 따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하냐면 노예 신분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뭡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 되냐면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누가 소개되고 있죠? 자, 르디님 사람들이라는 장면입니다. 또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무슨 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막 문을 지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있는 출입문을 지켰으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이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전 문지기들이 1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빛이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도 신분이 활동상에 대해서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는 뭘 의미하냐면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는 의미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신분을 따지지 않고 계급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께서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어떤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 남들이 직임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둘째 대장은 바로 장로님들이고 셋째 대장은 바로 안수 집사님, 넷째 대장은 바로 권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아무것도 아닌 느디님 사람들, 성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해도 계급이 1등, 2등, 3등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는 신분과 어떤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존귀한 자다.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레인의 좋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신분이 약하고 신분이 나약한 노예 같은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 문직이나 정말로 남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로 좋은 직분, 고급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높이 평가하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뭐하다 왔다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뭐하다 왔다고? 예배만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었다 깨어났다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다가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갔다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주신 달란트를 다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바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오자마자 바로 뭐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한 거예요. 우리도 죄악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그리고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은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서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직장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직장 가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교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들이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은 귀한 사명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악기로
받쳐주면서 악기로 최고의 달란트, 최고의 기술, 음악 실력을 가지고 마음껏 발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찬양 올려드리고,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싱어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같이 울었잖아요. 안 운 사람도 있었지만 찬양하면서 감동을 얻고, 그리고 또 여러분요, 우리가 반주하는 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바로 금요일 날 청소하시는 분이 와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지나다 쑥 이렇게 봤는데 혼자 마포 붙잡고 이 교회를 전체를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이 감격 때문에 어찌 예배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서 남이 알아주든 몰아주든 빈부와 격차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한 그 자리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하나님도 보셨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일했는데, 무엇을, 어떤 일을, 어떤 헌신하든지 왜 우리를 안 알아주냐,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안 쳐다보냐, 우리를 알길 드문드문 여기는 거냐. 남들로부터 아름답고 나름대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그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다 100%, 전교인 100%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 세우는데 가치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급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대빵이고 여러분들은 핫발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바로 대빵이는 이단들의 종교, 다시 말한다면 사이비 종교들이, 대빵들이 막 하나님의 밥숟가락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뤄놓은 그 자리에 밥숟가락 싹 얹어놓고 홀딱 먹는 이런 사람, 자기가 뭐 성령의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이비 종교예요. 바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사람이 될래요?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쓰임 받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말 좀 해봐. 옆에 분 인사해봐요. 우리 일꾼 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개고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들으시고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가정집부터, 자기 살았던 가정집부터 수리하고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일부터 했습니다. 왜? 감사해서. 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주어진 달란트를 100% 끄집어내서 성전 재건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 헌신은 계급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우리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